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인 9월 29일 주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들으시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9월 29일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절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요 따라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또한 의의를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으니 여기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적 교제로, 하나님의 그 관계적 교제, 인격적 교제로 말미암아 얻어진 확신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이러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확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편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다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는 보내신 그리스도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어느 곳에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과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여서 어느 곳에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확신하시면서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받는 약속에 의한 일꾼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새 언약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부였지만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랑으로 서로 감싸야 합니다. 서로의 죄를 들추지 말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일꾼이란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충성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기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지속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잠시 연관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구히 계속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조롱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인생보다도 영광된 인생이라고 자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삶의 근거요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바로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확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충성을 다해서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9월 마지막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대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